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분홍색으로 물들어갈 텐데요. 아,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꽃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으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막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쁘게 핀 꽃들, 또 푸릇푸릇하게 솟아나는 새싹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프로포즈를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또 답가도 하나님께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23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널리 알려져 있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또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7번을 70번 하면 7 곱하기 70번 490번입니다. 숫자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골백번, 무한히 용서해줘라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이제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결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불러서 그것을 갚지 않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심지어 너의 몸까지도 팔아서 이것을 다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은 이렇게 대답하죠. 26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조금만 말미를 더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종은
종의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빨리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갚지 않자 옥에 가두었고, 그것을 본 동료들이 이제 그것을 원래 주인 임금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그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제 노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 너희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형제를 향해서도 그러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의 밑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겔이나 다른 화폐들도 있었지만 이 달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사람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1달란트라고 하는데요. 한 금 30kg 정도, 32kg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돈, 두 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양이겠죠. 그러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은 지금 조금 낮게 잡아서 이제 1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더 높을 텐데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1달란트는 그러면 10만 원에 6,000배니까 얼마일까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 1달란트, 여기 30kg짜리 금 하나가 이제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는 있었지만 평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단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큰 거 한 장, 큰 거 두 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빚진 것은 얼마였습니까? 1달란트가 아니었죠. 1만 달란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6억 원 곱하기 만 배면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6조 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임금에게 6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자료에서는 3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물가가 워낙 뛰어서 6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임금에게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1만 달란트, 즉 6조 원을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 달란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은 달란트를 말씀하셨는지 금 달란트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한 달란트는 6조 원이었고요. 금 한 달란트는 이것의 1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15배면 80조. 네, 80조네요. 6조인지 80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대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그만한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정도나 되는 빚을 졌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조금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200달란트 정도 빚을 지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뉴스를 켜면 참 많은 흉악범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많은 사기범들,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참 잘못됐어, 못됐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맡은 일은 아파트나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죠. 그것을 이제 발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주 금목걸이, 금팔찌로 치장한 한 일수 가방을 들고 온 한 30대 남성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이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발급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발급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몇 달 뒤에 익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몇백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직원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빴다. 어떻게 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100억이 넘는 저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참 얼굴도 두껍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도덕적이고 조금이나마 착한 행실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남을 보고 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남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간음한 자입니다. 다윗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또 빌레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네시모처럼 주인에게서 달아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그 오네시모와 같은 범죄자입니다.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자주 찬양을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형용 못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넘치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우리에게 뜨거운 감사가, 우리에게 한없는 눈물이, 넘치는 찬양이 왜 자연스레 흘러나오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한 1억 달란트 정도 빚진 것 같아. 나는 한 200달란트 정도 빚졌어. 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또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의 뿌리가 6조 원을 능가하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눈물이 넘치는 그러한 감사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넘치게 은혜로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와 같은 거지들, 또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우리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당당히 고개를 들고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맡은 3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예화를 들려줬는데요. 바로 이런 예화였습니다. 어떤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 법원 안으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피고인석에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판사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약간은 용서해 주거나 탕감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법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3학년 아이들도 선생님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함무라비 법전에 유명한 문구를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의 눈을 해야 했으면 나도 똑같이 눈을 해야 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똑같은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잔인하고 아주 피눈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회의 질서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는 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피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사회 질서입니까? 25절에 보시면 심지어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도 갚아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은 죄과를 담당하라고, 갚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또 행악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분노의 화신으로 또 하나님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으로 묘사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모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과를,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까? 임금이 보기에 그래, 내가 하루 1년 더 말미를 주지. 전혀 그렇지 않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를 향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처럼 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죄과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다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에겐 사망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형벌의 만기가 있겠죠. 어떤 1000년, 100년 그런 만기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마음에 빚이 있고 조금 실수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일단 사과하는 마음 또는 그 앞에서 조금 공손히 행동하는 것,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하죠. 저희 자매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저는 주로 이제 봉사,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좀 다르시죠? 애교를 부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선물 공세나 꽃다발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죠. 저는 이제 봉사로 하는데 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내가 어떻게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보려고 그 마음의 빚을 덜어주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풀어지는 일도 생기죠. 또 갚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어떤 섬김과 봉사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 마음으로부터 솟아났던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때론 그걸 잊어주기도 하고 묵인해주기도 하고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불러서 혼내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쳐다보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혼이 낼 때 풀이 죽어 있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잘 못 혼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 또 우상숭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특히 신들을 향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 있는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포도주 또 축제의 신인데요. 이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를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디오니소스 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아주 끊임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한 모습 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면 이 죄과가 탕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많이 있죠. 조상들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내일이 술술 다 풀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 우리가 드린 어떤 섬김의 모습,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 주로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까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은혜를 베풀을지 말지,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임금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빚을 탕감해 줄 의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아주 완전하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임금은 만달란트를 돌려받지 못하면 파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만달란트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임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파산하지 않는 아주 완전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널리 잘 알려져서 여호와의 증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는 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야 하는 분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변명도 또 어떠한 따지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26절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참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임금은 받아줘야 할까요? 안 받아줘도 될까요? 그의 선택이죠.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좀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아이가 사과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도를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잘못한 사람과 또 피해를 입은 학생, 두 학생을 불러서 넌 이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과해.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반성이 없어도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많이 하는 거 있죠. 팔 만지면서 미안해. 그럼 이 사과를 받는 아이, 피해를 받은 아이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알겠어,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어쩔 때는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반성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그런 자유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다른 박질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고 탕감해 줬던 것이 그 모든 임금의 권한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한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 6조 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연체 이자까지도 모두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탕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신 원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원인이고 구원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종종 인터넷이나 뉴스상에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해지는 일화를 듣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차된 차를 뺄 때 긁었는데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했더니 확인해보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례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상대방 차를 긁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책임에 면책을 받게 됐죠? 그 원래 차주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채무자였지만 이제는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시작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기로 언제 결심하셨을까요? 저희가 태어날 때일까요? 이거 예쁘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들 모두 탕감해 줘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었으니 너의 죄는 없는 것이다. 태어날 때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기 시작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 죄사함, 또 영화로운 소망,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은혜의 만기가 언제 도래할까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네, 찬송가 20장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은혜,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해에도, 사단의 어떠한 방해와 또 인간의 실수에도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만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었고 그 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 임금은 그 빚을 탕감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 빚을 탕감할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또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만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진 죄과를 모두 탕감해 주셨구나.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능력,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이것들을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때로 한 교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상한 율법 폐기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때 기독교가 굉장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 죄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 또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얻는 방법,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1대1로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 알려주거라.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엔 두세 증인으로, 세 번째로는 교회로, 이렇게 성도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자 주석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용서하는 방법을 3단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 마음속으로 즉시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그 사람에게 바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 순서처럼 상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반성과 회개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용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당신이 용서받았음을, 내가 당신을 용서했음을 즉시로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한없는 용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주장합니까? 주장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행함으로써 당신의 주장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한 주 동안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